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탄기간 맞이하여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 다시 살펴보며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또 그것이 가르치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기록 방법이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 부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계시적인 수단이었다. 또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계시의 방편이었다라는 부분인데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구약 역사들 통해서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수단이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이고요.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이 사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하나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의 말씀에 의해서 그를 분명히 향할 수 있고 그를 알 수 있는 것이 유한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를 더욱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허락도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두신 상황이었죠. 예수님께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스스로의 사명과 스스로의 삶의 방식과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계시적인 존재였다라는 것. 놀라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감히 솔로몬의 고백을 참고를 하면요.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유한한 인생이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다름 아닌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그 무한한 영광과 거룩하심을 단편이라도 맛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 우리가 나타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요. 관련해서 신약성경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 앞에 살펴봤던 부분이 영적인 존재로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광채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시고 그 본체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형상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벌어졌던 일에 왜 하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거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라는 표현. 그런데 그건 단순히 그 단회적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펼쳐진 모든 사건, 사실 그 전에도 그렇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삶의 사역들, 삶의 모습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모습에서 또 다시 요한이 소개했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얼컥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영향력을 얻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옳거니 그 안식일에 이런 일을 범하였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결격 사유로 집요하게 이제 파고든 논쟁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가 이 시기에 내가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거 절대 내 사이로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 뜻에 의한 삶의 사역을 펼쳐내셨던 것을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한 장면이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속칭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그간 사셨던 삶을 정리하는 어떤 한 문장을 꼽으라고 하면 이 문장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삶을 사시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고 철저하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도요. 절대로 사설을 하신 말씀이 없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있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죠. 제2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런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다.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전해준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 사람이 되었고 그러면서 세상 미움을 받게 된 제자들을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이 구별되어서 세상 미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그가 사셨던 모습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그가 가르치셨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첫 번째 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가 오셨고 사셨고 예수님 사역 성취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하시는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자리에 계셨던 부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많은 부분인데 간략하게 한 세 덩어리를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특별한 탄생의 과정을 거칩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잉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죠. 우리의 전래동화나 전설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어떤 권위를 또 그런 영적인 신령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설화처럼 또 생각되어지는 부분인데 절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속칭 그랬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메시아 그 구원자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로 나타날 거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에 대해서 그런 모양이다라고 지나칠 수 있는데,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에서 그것이 굉장히 생소한 존재죠. 아무리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 영향력이 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역사도 역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받는 그런 사회였고요.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가?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슷한 말씀 하나 더 하시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아주 옛날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원수의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하셨고,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700년 전에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났고요.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는 구원자 메시아, 백성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백성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하는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가 말씀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서셨다라는 것. 그뿐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도 우연히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절대 아니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영원에 있는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가 그 성취하신 아주 이제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죠. 십자가의 사역을, 십자가 사역 그 앞에도 나귀를 타고 오시는 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부활절 또 종료주일 기간 되면 살펴보는데, 그것도 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그가 그렇게 우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십자가의 사역,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고난, 예수님 순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 당시 정황이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세력을 구축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우리 대신하여서 대속의 구원을 대신 값을 지르시는 구원을 이룩하신 것이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죠. 스가랴 14장 그 대속의 구원을 통하여 자격 없는 자에게 미쳐지는 거룩함, 놀라운 은혜. 스가랴 14장 20절 그날에는 마을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 성결이라, 코데시라 야훼라는 명패, 거룩하게 구별된 속칭 성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물들에만 붙는 마크였습니다. 근데 비포장도에 먼지가 풀풀 날린 그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서 오므로 뒤집어서는 마을 방울에, 그 순례자 마을 방울에 그 여호와께 성결이란 마크가 붙여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은
아브라함 후손뿐만 아니라 이방인 진밖에 살고 그 보잘것없는 모든 이들에게까지도 미쳐지는 큰 구원의 기쁨 소식으로 너희도 거룩하게 여기실 것이고 너희 고백도 거룩한 예배로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들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는 것. 그를 통해서 펼쳐지시는 하나님 나라도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대목이죠.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를 통해서 펼쳐내시는 하나님 나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내신 구원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구약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은혜들이, 그 은총들이 사실은 실상은 구약에 말씀하신 그것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거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하나님 아들로 그 말씀으로 오신 그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 너무 감격스러운 가르침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가르치는 바가 뭔가라고 하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 예수님 복음이죠. 예수님 복음인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 뭐가 복음이 뭐가 구원이냐? 그를 그렇게 안다라고 할 때 그가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된다. 사실 실상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우리 앞에 48절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것만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뭐가 신앙이냐, 뭐가 믿는 거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대조하는 것으로 무엇을 동일한 것을 취급하고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동일하더라고요. 믿는 거는 단순히 감정적 반응, 어떤 생각의 반응, 그걸 뛰어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들을 믿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가르치신 것을 믿는 거죠. 가르치신 것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가르치신 것이 가르치신 것에 순종하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붙어 있다 또는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무엇이 그럼 붙어 있고 무엇이 그 안에 거하는 붙어 있는 게 붙어 있는 그 안에 거하는 게 거하는 거지 느낌적으로 붙어 있고 느낌적으로 그 안에 거하는 거 모르십니까? 절대 그렇게 가르치신 거 아니죠. 10절 좀 전에 이것도 10절 분명히 그 무엇이 붙어 있는 거 무엇이 그 안에 있는 것인지 가르치셨고요. 다름 아닌 예수께서 가르치신 신앙은요. 계명을 지켜서 붙어있는 게 붙어있는 거.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거하는 거다. 무엇이 신앙이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욕심 따라가지 말고 원하는 것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근데 거룩한 뭐냐? 14절 그렇게 시작하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 믿는 게 뭐냐고요? 믿는 게 뭐냐고?
믿는 게 순종하는 거. 믿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를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라는 것. 보면 뭘 확인하면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기독 신앙에는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고백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결국 진리에 거하며 진리에 속한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로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 자리에 진리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 그 걸음걸음이 진리를 따르고 있는 정직함과 의로움과 긍휼의 여김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 신앙이다. 요한복음 8장 30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믿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유대인들이죠. 진짜 믿는 게 뭐냐? 그 제자가 참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뭐냐면 내 말에 거하는 거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해서 참 자유를 가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제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하고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죠. 예수 뭐라고 하시면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안타깝지만 진리에 속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죠. 정작 그 약속은 가졌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구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진리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실상은 존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던 모습이 동시대 모습이 분명히 알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리에 속한 사람이 내 소리를 듣는다. 간단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분명히 확인하는 말씀 가지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특별한 그래서 신약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할 때 사실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향해 빌립이 해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고백하면서 기대해야 될 것은 누구를 더 아는 것, 누구를 더 깊이 아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더욱이 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신앙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삶의 방편으로 삼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교회다라는 것.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식의 지적 동의, 감정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적 동의, 감정적 동의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야고보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알고 떠는 거 마귀도 한다고 귀신도 한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적 동의, 감정적 동의가 실제로 있었다면요. 그러면 삶에서 동의, 시간에서 동의하고요. 나의 자원에서, 나의 재능에서, 나의 생명에서 동의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는 신앙이다라는 것. 나아가서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이기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따르는 기중을 존중하는 정의를 바라는 그런 삶의 자세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긍휼을 여기는 것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관용과 그 말씀에 따른 말씀이 없는 관용, 말씀을 따르는 관용과 긍휼을 여김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 말씀까지 간단하게 생각해봤는데요. 가르치신데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걸음걸음이 실제로 그렇게 진리를 하나하나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족적에 남겨서 그렇게 예수님의 알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뒤를 따르는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이정표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